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소 자소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역사를 지키시고 능력의 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368장 한 장만 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정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정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 옛나고비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길을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한 하신 사랑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언제나 깨어서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른 양떼들이 목을 축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 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섬김과 봉사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전에 이제 넷째 주 지나고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라색 이 초에 이렇게 하고, 보라색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상징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아울러서 유아유치부 주일입니다. 우리 아동부 유아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주는 어디 갔어요? 예. 우리 바라기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장로님들, 손자 손녀들이 매월 첫 주에는 다 와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우리 전사님 아들인가? 이한이. 이야, 벌써 이렇게 컸어요. 저 우리 지우는 잘 안 보일 것 같아. 높이 더 올려주세요. 한 번씩 안아주세요. 야, 우리 예주 엄마 어디 있어? 예주 엄마 손 들어보세요. 예주. 여러분 보기 맨 오른편에 하이 예주. 우리 김지우 엄마 저 뒤에 일어나 보세요. 지우 엄마. 그래서 지난주에 간증하러 모으니까 이 예주 지우 은유 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김준 전도사님 아들 이한이 이렇게. 자, 우리 차리엇 인사할 때 우리 뜨거운 박수하겠습니다. 차리엇 인사.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하예주도 인사. 예, 들어가세요. 가운데로 다 갈 때까지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유아유치부 23일 날 축하 잔치할 때 이렇게 인사를 잘 연습해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은 매월 첫 주 11시 예배에 이렇게 오면 축하하고, 아마 유아유치부 문화상품권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스티커 잘 유지하시고, 이 네이버의 주소 이 뉴스에 참 감사하는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7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염이 안 됐대. 비결이 마스크.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시기를 꼭 바라고,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잔치가 12월 23일 날, 벌써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더니 우리 사무실에 좋은 선물을 가져다 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나누고 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비 이른비 축복기도회가 12월 28일에서 1월 9일까지. 늦은비가 왜 먼저냐? 한 해의 연말을 먼저 보내야 새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늦은비 이른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그래서 새해에는 특별히 세대별로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안수 기도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기도로 꼭 시작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3부 11시 예배 때에 봉헌 찬송을 선교회별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1월 첫 주 봉헌 찬송은 1여선교회 손 들어보세요. 1. 그 다음 주에는 1월 둘째 주 봉헌송을 선교회별로 찬양을 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선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앞에 못 서겠다 그러면은 둘로 나누어서 2주에 걸쳐서 선교회가 봉헌송을 드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여선교회 이선화 권사님 1월 첫 주 봉헌송은 1여선교회 1남선교회 그 다음 주하고 이렇게 또 우리 1남선교회 왜 남자를 먼저 해야지? 아니 여선교회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선교회별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선교회마다 한 사업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도 기도 중에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또 이런 찬양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남선교회는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 저하고 만남이 있겠습니다. 3남선교회는 이태호 집사님과 함께 시간 자유롭게 1남선교회는 우리 서경득 장로님, 한용수 장로님 두 분에게 만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보 6면에 보면 1남선교회는 60년생까지, 2남선교회는 61에서 74년생까지, 75년부터는 3남 이런 생년월일별로 이렇게 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내세요 빨래방 또 남녀 선교에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선교하고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함께 늘 해주시고 어제도 어떤 우리 교회 식구하고 통화하는데 성경 필사 중이라고 그래서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사 기도 감사 예물, 감사 일기 여기 나가다 보면 로비에 감사 일기를 이렇게 잘 썼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감사로 이렇게 넘기.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는데 습관이 영성이고 습관이 우리의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를 이렇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식사는 우리 이은자 권사님, 문인성 집사님 결혼 기념을 감사했어요. 이은자 권사님 결혼 기념일이 12월 3일이라고요. 어디서 강원도에서 했어요? 예. 예? 홍천에서 홍천댁이에요? 양양댁 홍천댁. 예? 이 양양.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은 양양을 양양이라 하지 않고 야양 그러더라고요. 야양 그래. 특유의 참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 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 청소 성교회별로 해준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주방으로 설거지로 애써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등록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장시아 집사님, 우리 장명천 집사님이라고 늘 2부 예배 때 오셨는데 오늘 요즘에는 지금 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따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미안해요. 잠깐만 좀 일어서 주시면 좋겠다. 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가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딸이 얼마나 교회 학교를 잘 나오는지 딸이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나오고 또 우리 딸이 나오고 또 신랑이 지난주에 왔는데 밥이 그렇게 맛있는데
미안해가지고 더 달라는 말을 못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예배는 안 나와도 식사는 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꼭 2그릇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에 처음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순명 권사님 외손녀가 시아 아니? 맞아요? 시아 이름이 어린애기가 있어. 우리 장시아 집사님이 최민영 권사님 그렇게 찬양을 잘한 찬양대. 우리 조종길 집사님 장로 임직식은 조금 사진사가 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우리 힘찬양대 찬양하고 장로 임직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찬양 단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와 복을 같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록할 때 역사하였던 성령이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조중길 명예장로님 임직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이 시간에는 서약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오른손을 같이 들고, 우리 권사님 옆으로 서십시오. 자기가 잘 안 보여서 안 되겠어요. 아니, 권사님도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서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의 사역은, 선서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물을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장로로 교회 앞에 세움을 받기에 이제 서약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진리인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목사님과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교인들을 사랑하며 보살피기로 서약합니까? 네. 모든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생활의 본이 되겠습니까?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내리시고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이 저와 같이 손을 올리고 한 가지만 서약을 하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창조교회 교우들이요, 장로 조중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로 인정하며 사랑하는 장로님을 격려하고 기도하며 협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예, 손 내리시고 우리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불편하겠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중길 집사님을 이제 장로로 안수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종이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장로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믿음의 능력과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에게 본이 되며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일어서시고 우리 가운 좀 내려가서 회중 보고 서십시오. 장로님은 저를 보세요. 명예장로 추대패 명예장로 조중길 1959년 6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명예장로로 추대받게 됨을 축하하오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모든 성도들의 신임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주 2020년 11월 8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창조교회 담임 목사 김은송. 권사님이 와서 옆에 이거 좀 받아주세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다. 꽃다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하십시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창조교회 김은성 목사는 이 시간 우리 조중길 장로님을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창조교회 명예장로가 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고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여러분과 함께 잘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조중길 장로님을 생각하면 제가 늘 눈물이 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1부, 2부 드리지만 새벽기도 1, 2, 3부 할 때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차량 운행을 쉬지 않고 다 해줬습니다. 누가 좀 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고, 또 교회 우리 초창기에는 나무 보일러를 했거든요. 그때 불을 뗄 때도 그렇게 교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조중길 장로님과 함께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황재철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딸이 셋인데 딸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워낙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매번 오지를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화하면은 우리 조중길 장로님이 오늘도 만나자마자 목사님 새벽 말씀 듣고 습관을 따라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식사를 우리 조중길 장로님의 세 딸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셋째 딸 조은영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겼다고, 이걸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언니가 자꾸 우영인데 언니의 얘기를 하니까 언니만 복 받는다고. 근데 셋째 딸이 정식 직원이 됐다고. 그래야 목사님이 은영이 이름을 불러줘야 은영이가 복을 받는다고. 셋째 딸을 꼭 이렇게 해서.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영상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참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중길 집사님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뇌졸중이 갑자기 왔는데 온지도 모르고 자다가, 근데 그 습관이 무슨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받고 하여튼 나왔는데, 새벽 기도 나오려고 일어나다 보니까 픽 쓰러진 거예요. 새벽 기도 아니었으면은요 조중길 집사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습관 때문에 그때 일어나다 보니까 깜짝 놀라고 쓰러지니까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앰뷸런스. 이 뇌졸중은요 골든 타임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건강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갔어요, 성모병원. 근데 그 뜻하지 않게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다 성모병원이 뇌졸중이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병원을 옮기려면 우선 병원비도 많이 들고 꼭 거기 가서 고칠까, 그런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은 서울대학병원도 계시지만 성모병원에도 계신다, 그런 음성을 듣고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로 회복. 그때 김경자 권사님하고 저와 기도가, 하나님 우리 조정길 그때는 집사님 걸어서 교회만 오게 해주세요. 통아파트 살다가. 그런데 오늘 운전하고 왔어요. 운전하고. 굉장한 은혜예요. 이렇게
또 울라고 해. 나도 많이 울어서 이제 그만 울자가 우리가 이제 웃을 일만 남았어요. 이런 기적의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그래서 제가 우리 조정길 장로님을 보고도 여러분 새벽기도 합시다. 안 죽고 살라면 새벽기도 하자고. 언제 뇌졸중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건강하면 자신 있고 힘 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려주신 산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늘 강건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제가 이렇게 장로로 임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지나간 17년이 이 순간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바람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되는 분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또 장로님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꿈.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로 축복이 자꾸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집사님은 청년들은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예배를 딱 끝냈으면 좋겠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또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트려 버린 언약, 깨트린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언약이 축복의 언약이거든요. 언약하면 우리는 흔히 떠오르는 것이 구속의 언약 혹은 뭐 결혼 언약.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레이 언약입니다. 레이 지파, 레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참 알면은 좋은데요. 먼저 오늘 1절에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1장 1절에서는 경고라 그랬는데 경고, 명령, 사실은 이것은요 아직 뭐가 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어때요? 외면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요,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목사가 성도가 목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예요. 바가지는 자꾸 긁어라. 그래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 하나님. 명령.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깨뜨려버린 언약, 뭐가 깨뜨려졌는가? 왜 깨뜨려졌는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다시 정리해본다. 오늘이 셋째 주 아니에요? 첫째 주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했어요.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너희 손에서 이런 예배를 받겠느냐. 제사장들아. 특별히 이 말라기서는 제사장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먼저 목사, 전도사, 좀 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귀한 직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고예요. 나를 공경하는 진정한 예배 뭐였어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갖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진짜 예배를 좀 드려다. 그 얘기, 그 예배를 드려야 너희가 복을 받는데 오늘 레이 언약은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니까 원래 레이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인데 축복의 언약이 저주가 되어버렸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깨트려져 버린 언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레이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레이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참 그런데요, 이 레이가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 보면서 레이를 조금 보십시다. 창세기 35장에 가보십시다.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하고 고생해서 드디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2떼나 이루고 아내들과 12아들 또 딸 디나, 그 외에도 성경에는 디나만 나와 있지만 아마 다른 딸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원래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열의 하나를 11조를 드리면서 섬기게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진짜 위험하고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만 주면 말 잘 들을게요. 조정길 장로님, 살려만 주면 말 잘 들을게요. 그런데 지금 말 잘 듣고 있지요? 이거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은 풀이 좋고 짐승들을 키우고 사람들이 살기 전에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34장 1절,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재밌는 표현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보는데 여자는 여자들을 봐요. 왠 줄 아세요? 여자들은요, 다른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무슨 가락지를 끼웠는가,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 주고 비싼 옷을 입고 다 폼났고 아파트를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보다 더 멋지게 우아하게 생긴 여자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면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온대. 그게 여자의 심리래. 나만 특별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여기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얘기는 그 심리예요. 왜 다른 여자들을 보러 갈까요? 내가 더 돋보이려고, 내가 더 이뻐 보이려고 하는 그 여자의 심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랬는데 그만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에게, 이 세겜의 아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절 마지막에 끌어들여,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소녀를 사랑하여 말로 마음을 다독하고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5절 보십시오. 야곱이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7절에 보면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소시 듣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사. 하지 못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특히 누가 화가 났을까? 오빠들이. 그런데 그 오빠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은 뭐예요? 동생 디나가 욕을 보는 것은 화가 나지만 아버지 야곱도 다른 형제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더 화가 나. 그래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이라는 두 오빠는 친오빠예요. 배다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 둘이 세겜에 가가지고 추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34장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할례를 진짜로 받아요. 그래서 너희와 우리와 같이 살자.
그랬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예요. 참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앞으로도 조심하십시오. 어떤 교회, 내가 아는 분이 천호동 그쪽 교회인데요, 어떤 부부가 와서 새벽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겨울에 눈도 제일 먼저 와서 쏠고 막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돈을 빌리는데 한 달만 쓰자 하는데 보름 쓰고 뭐 돈을 뭐 2불을 3불을 이렇게 이자를 해서 주고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마음이 다 갔어요. 목사님도 돈 빌려줬대. 근데 한 6개월 지나서 교인들한테 다 해가지고 날랐어. 날라.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치기가 쉽다. 내가 조금만 무늬만 보여주면은 참 우리 안에 이런 기질이 있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사기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기를 당한 사람 마음속에는 적은 수고와 대가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니까 거기에 혹 넘어가. 혹하고 넘어가. 사기 당해봤어요? 아, 내 마음이 불량하구나.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사기 뭐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대가, 예를 들어서 뭘 하면 노동의 대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만 투자만 하면은 뭐 엄청나게 해준다. 다 사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있다 없다.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속아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 연락번호 아세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지 말아요. 하여튼 여기 야곱의 두 아들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산다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이 13절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게 참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못되게 했으니까 나도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참 그래서요 25절에 가보십시오. 제3일에 한참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와서 시체를 노략하였으니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양소 나귀 끊는 것들을 다 끌고 재물을 빼앗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30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그러면 그 아들들이 하는 얘기 그러면 아버지 그들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한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 분위기 알겠죠? 바로 그런 일. 이 일을 하는데 레이가 그래서요 마지막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창세기 49장 가보십시다. 49장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는 꼭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49장 5절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예요. 얼마나 야곱이 충격이 있었으면 마지막 유언할 때 시므온과 레이 얘기를 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며 흩으리로다. 그래서요 레위 지파는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 전 성읍, 좀 더 정확하게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요. 레위 지파. 저주. 그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왜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는 레위의 언약이 축복의 언약이 되는가?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우리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레위의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만 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있잖아요. 근데 그 세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그 앞에 뛰노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 기가 막히게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판을 던지고 깨뜨리면서 이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을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 분노를 어떻게 품어내는가? 여기 레위가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27절 출애굽기 32장 27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뭐하는 이웃들이 금송아지 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60만 명 중에서 3,000명.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죽은 사람을 대략 한 300명 좀 넘게 보거든요. 5천만 명 중에서 300명이 죽어도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난리잖아요. 근데 60만 중에서 3,000명이 죽었으니까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칼로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가 끝나고 복을 내리는 것이 무엇으로? 헌신. 그 헌신이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마귀, 무당, 점쟁이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무당 앞에 가서 회개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무당은요 철저하게, 점쟁이는 철저하게 내 필요를,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끊었으니 이것이 헌신이 되어 그로부터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좀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올 필요가 꼭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을 우리 보십시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 부올의 사건인데요.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 모압의 발락 왕.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계속 오는데 다 초토화가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모압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에서 싸우지 말라고 해서 안 싸우려고 했는데 이 발락 왕이 자꾸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귀 입을 통하기도 하고 절대 저주를 못하게 해서 못하고 말잖아요. 그런데도 이 발람 선지자가 뭐가 욕심이 났어요? 돈이 욕심이 났어. 발락 왕이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여자들과 어떻게 해라? 너희가 음행을 저질러라. 그러면 저들이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함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래서 오늘 여기 25장 1절에 민수기에 그 얘기를 하는데 2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이란 말은 바알에게 헌신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습니다. 이 진노 앞에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왜 울었어요? 5절 마지막에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오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금송아지로 3,000명, 여기서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은데, 이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두 남녀를 비느하스가 칼로 창으로 죽이니까 그쳤지. 이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달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은 레위 자손, 레위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을 때마다 죄를 멈추게 하는데 누가? 레위 자손. 그래서요, 참 신기하게도 레위 자손은 레위하고 시므온이 원래 디나 사건에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레위는 그 이후로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는데 시므온은요, 하나님 편에 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실수를 했지만 시므온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요. 원래 나올 때는 5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나중에 개수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을 점령도 채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유다 지파에 그냥 뭐랄까 포함돼 버린다고 할까요? 그런 힘없는 존재로 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레위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 레위는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흩어졌습니다. 아니 흩어지리라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이 흩어진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리기 위하여서 흩어진 자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죄를 지을 때마다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저들을 중보하고 살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지난날에 실수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오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지금 그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로 와보겠습니다. 말라기서에 와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이 레위 자손 제사장의 머리.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서로 싸웠는데 중간에 화해시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화해를 시켜요. 부부간에 싸웠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이 있어요. 둘이 그러면 화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가서는 남편 편을 좀 들어줘야 돼. 이쪽 가서는 아내 편을 좀 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부부가 화해하고는 중간에 여기 가서는 그때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 나쁘다고 해서 그래? 당신도 나쁘다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러고는 정작 화해자가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요. 자기들끼리는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곤란해.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부부싸움 한 데는 냅두세요.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자기들끼리는. 이 화해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성경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과 죄인된 우리들을 화해시키려면 딱 하나예요. 부부싸움에도 내가 죽일 놈 되면은 둘이 화나되고, 그러고 말아야지. 왜 내가 애썼는데 나를 인정 안 해주냐? 아니에요.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화목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누구를 화해시키려면 나는 못된 사람,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절대 화해자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중보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요.
죄 지을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안 지어.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죽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요? 사람처럼 약해 보니까, 사람의 입장이 돼 보니까, 육신을 입고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죄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실수로 넘어지고 깨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같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칼을 휘둘러서 죽이게 했지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차라리 제가 지옥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요, 성경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도 울고 모세도 울고, 그래서 용서해 주어서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애굽의 때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그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예배자, 아니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 한 주간을 사는데요, 스케줄을 정하는데 그 어떤 시간이 없어도 예배 시간을 가장 먼저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다른 데는 다 가고 다른 일은 다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만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몸이 아프거나 직장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이면 몰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은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냐고.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에 집중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더 드려야지. 더 드려야 돼. 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한 5분이라도 일부러 예배를 일찍 드리는 이유를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른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복장도 사실은 우리 남자들은 주일날 올 때 꼭 넥타이 매고 오세요. 오늘 어쩌려고 한번 안 맸더니만 꼭 나보고 그러네. 꼭 최선의 우리 청년들, 예? 최성년 사귀는 아가씨 있어요? 앞으로도 안 사귈 거예요? 왜? 꼭 사귀어.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꼭 결혼하고, 그리고 꼭 아기 많이 낳아야 돼. 많이.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중보하는 분들은 꼭 그 기도하십시오. 이 이슬람들은 한 남자가 아내를 4씩이나 두면서 애를 엄청 낳아버려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 원래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은 인구 퍼센트가 예수 믿는 분보다 이슬람 교인이 더 많아요. 이게 비극이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성년 사귀려고 누가 목사님이 소개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이 아가씨가 슬리퍼 끌고 추리닝 바지에 왔어.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안 만나지. 당연히 예의가 아니지. 나를 뭘로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복장 아니겠어요? 최고로 예쁘게. 다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화장 5분 해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2시간씩 하고 와야 돼.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 여기 보십시오. 4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이 레이의 언약은요, 첫째로 생명과 평강을 준다면, 두 번째로는 6절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화평감과 정직함으로 동행.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동행해서 죽지 않고 노아가 동행해서 다 죽었는데 구원의 방주를 얻었고 동행. 세 번째,
이 레위의 언약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요. 그래서 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민수기서에, 신명기서에.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율법에 거스르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목사가, 장로가, 예배의 신앙에 먼저 된 자들이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방에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것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뭐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치명적인 실수, 우리 목사들이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하고 뭐 하고, 그래서요, 설교하는 우리의 참 치명적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다 말씀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 이 봉사자들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서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미선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또 사람을 살리고, 이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우리의 의식으로는 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레위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중보자를 천사가 아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같이 하십시다. 오늘 같이 하기로 했던 523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나.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원함을 우리 얻으리. 11조임을 김미경 권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유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단 찬송원 생략합니다. 하나님, 12월의 첫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꼭 이루어야 할 일들, 해야 할 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레이 언약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웃들이, 형제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몸이 연약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눈물로 예배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오늘 이제 장로의 임직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남은 여생 주와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때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